자,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발람은 불의의 품삯을 사랑하다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 23장에 보면은 이 발람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 당시 발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에, 특별히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서 특별한 독특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왕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자신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이고 굉장히 큰 세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모압왕 발락은 큰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저 아주 광대하고 막강한 저 이스라엘,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아주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 모압왕 발락이 굉장히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당시에 독특한 한 시대의 구약 시대에 드문 그러한 선지자인 이 발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한 요청을 했어요. 처음에 발람은 몇 번이나 이것을 사양했죠. 그러나 실제로 이 발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모압왕 발락이 제시하는 그 많은, 어때요? 여기서 보면은 불의의 품삯이라고 했죠. 불의의 품삯. 흔히 얘기해서 10번 찝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딨냐, 이런 식으로 이 발락이 어때요? 이 발람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한번 좀 저주해 주라. 저주하면은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너를 아주 높여주리라. 이러한 그 유혹에 결국은 사실은 발람이 넘어갔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애쓴 척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어때요? 그 발람이 제시하는 그 어리석은 그 세상의 그 재물과 보화에 그만 마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 천사를 가는 길목에 배치했어요. 근데 그 나귀가 그 천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그 천사가 칼을 빼들고 이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주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를 안 가려고 굉장히 무딘 애를 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발람 선지자는 이 나귀를 막 후려치면서 이 녀석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가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고 꾸중을 했어요. 여러분, 그 자세한 것은 민수기 22장하고 23장을 읽어보면 압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지금 바로 그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그 발람 선지자의 그 일을 지금 교훈을 삼아 다시 한번 어때요?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사람은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릇된 길과 바른 길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제시해요. 많은 사람들의 길을 제시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길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래서 가장 요즘 우리 시대에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중국의 마윈. 지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그의 그 성공 스토리가 많은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을 막 열광시키죠.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수도 없이 실패하고 그런 실패를 그 고난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도전해서 결국은 엄청난 부를 이룬 그가 제시하는 비전, 그가 제시하는 인생관.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 시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요.
오래전에 빌 게이츠 이게 어느 시기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이 뭐냐?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부자가 누구이냐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가 가장 성공했느냐 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더더욱이나 누가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체 성경에는 없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체 성경에는 누가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시를 하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뭐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길을 가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길입니까?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부지런히 향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천국의 보화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오직 그 사람들만 생명이 주어진 사람이고 그 사람들만 어때요? 자신의 삶을 자신은 온전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 인생관을 조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인생관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것이 아무리 의미 있고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전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아니에요. 간혹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많아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무슨 좋은 예술을 위해서 문화재를 위해서 어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하고 제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사람들의 삶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성경에서 제시하는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인을 존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위인, 역사적으로 누가 위대하다, 누가 대단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오직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위인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위인도 우리의 롤 모델, 우리의 인생관을 잡아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어때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예요, 목자예요. 오직 예수님의 삶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유심히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우리 삶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의 영웅이나 위대한 사람들, 우리는 그건 본받으면 안 됩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위대한. 그러나 그 위대한 사람들이 이루었다는 성취는 이 세상의 것이, 이 세상.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물론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추앙해요. 영웅이라고 불러요. 그들의 그 공적과 그들이 이룬 성취와 그들이 이룬 성공과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추앙합니다. 칭송합니다. 칭찬합니다. 본받을 것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장년들도, 노년들도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길이에요. 그러나 이 발람은 그 바른 길을 안 갔어요. 그리고 발람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죠.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발람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어때요? 이방 여인과 간음하도록 미혹을 했거든요.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음란과 정욕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결국 죽였어요. 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결국은 이 발람은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자신의 범죄 때문에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에요. 미친 행동. 하나님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으면 그 최고의 영광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 발람이 제시하는 그 세상의 많은 보와 보물에 미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미친 행동.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삶의 형태를 보면 그게 뭡니까? 그 미친 행동이에요. 예수님 믿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빠져갖고 세상의 재물, 세상의 정욕, 세상의 그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 보실 땐 그건 뭐예요? 그건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래서 미친 행동, 그걸 누가 막았어요? 나귀가 막았어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사람의 소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어리석고 미련하면 어때요? 그 나귀라고 하는 그 하찮은 동물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돼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령되게 하는 저 발람의 요구에 지금 끌려가고 있느냐. 이 정신 차려라 하고 책망을 한 거예요. 책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 이 바른 교훈을 저버리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사실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막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스스로가 가지 않아야 돼요. 이 발람 선지자가 진짜 제정신 가진 사람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저 어리석은 모아방 발람의 저런 미련한 요구에 내가 따를 수 있겠는가? 단호하게 거부를 했어야죠. 근데 거부하지 않은 거야. 그 속마음은 그 발람 선지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차마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척하다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통해서 이 발람 선지자를 책망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끄러운 책망을 듣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깨달아야죠.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어때요?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물 없는 샘과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 또 폭풍에 밀려가는 구름, 다른 번역에는 폭풍에 밀려가는 구름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 같습니다. 물 없는 샘, 폭풍에 밀려가는 구름. 이 굉장히 이 물 없는 샘과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지만은 며칠 전부터 장마가 온다 해가지고 계속, 근데 비는 안 오고 계속 구름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농부들이 볼 때는 그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에요. 지금 농부들은 비가 와서 빨리 그 논밭에 빗물이 적셔져야 이것들이 사는데, 마치 비가 올 것처럼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는데 비가 하나도 안 와요. 얼마나 그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 구름이 어때? 원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저게 뭐하러 쓸데없이 와가지고 잔뜩 비가 내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야. 비가. 또 물 없는 샘.
목이 말라서 그 샘에 가봤더니 어때요? 물이 없어요. 그 목마른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실제적으로 뭐야? 그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건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겉모양만 있는 거예요. 겉모양.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전부 빈죽정이에요. 빈죽정이. 그걸 지금 그래요. 거기서 보니까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 이 캄캄한 어둠이라고 한 게 뭐겠습니까?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 캄캄한 어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지옥은 어때요? 어둠이라 했어요. 어둠. 지옥은 1차적으로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그것은 빛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와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겐 무엇이 예비된 겁니까? 결국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와 거짓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또한 18절을 보니까 그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하여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간신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체의 정욕 곧 음란의 정욕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자신들이 바로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22절에 보면은 참된 속담에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 속에 뒹군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구원의 길로 들어오고 은혜의 길로 들어오면은 다시는 옛 세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마귀는, 이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생들은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옛 길로 다시 끌고 들어가려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2절 읽을 말씀, 그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하여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간신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음란으로 유혹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자신들이 바로 멸망의 종들이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끌림 받았는데 그만 이 거짓 교사들은 어때요? 저들을 또 다시 옛 죄악으로, 어리석은 미련한 죄악으로 또 다시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자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 성도들의 자유는 어떠한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경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유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멸망이에요. 이 세상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참된 자유가 뭐냐? 참된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는 것이 참된 자유예요. 우리는 우리 멋대로, 우리는 개나 돼지처럼 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내 자유가 아닌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어떠한 회방도 받지 않고 어떠한 가로막음도 없고 그게 자유 아닌가. 그러나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죠. 방종. 그건 방탕한 거예요. 그건 방종과 방탕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방탕함과 방종을 철저하게 금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길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멸망과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캄캄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허락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허용이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한한 것이 아닌가. 언제나 그 말씀에서 어때요? 제한을 받는, 그게 참된 자유예요. 인간이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더 고통을 받아요. 더 괴로워요. 더 심령이 아파요. 또 더 많은 죄를 짓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여기서 말하는 이긴 자가 사실 뭡니까?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이긴 자가 마귀나 사단이나 세상이 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세상의 노예와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크게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성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내게 주어진 성을 내가 마음껏 쓰는다는데 너희들이 뭔 참견이냐. 이것도 자유다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 우리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과 죄악과 마귀의 종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한 종이 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우리는 주님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애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목표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른 체험으로 또 아는 거예요. 이 두 종류로 알아가는 기쁨이 어때요? 날마다 가득 차야 돼요. 이 두 종류로 알아가는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낙은 세상에 저 자연인들, 즉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세상을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에요.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모든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으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삶의 낙을 모른다고 여기지 않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 하고 놀이를 하고 온 세상을 그냥 정말 다 밟고 싶고 온 세상을 다 재미있는 것은 다 찾아다니고 싶고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못해서 문제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의 삶의 재미와 낙을 누리지 못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의 재미를 느낍니까? 무엇의 즐거움을 느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우리를 죄와 살망에서 멸망에서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패배당하면 그들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지금 20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차라리 뭐예요? 알지 못한 게 더 나았던 사람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체험해요. 예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더러움에 벗어났다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더러움, 이 세상의 더러움이 뭡니까? 18절에 육체의 정욕과 음란으로 이런 세상의 정욕에서 어때요? 벗어났는데 그런데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선 어때요? 자칫하면은 다시 옛 죄와 옛 육신의 정욕과 옛 세상으로 다시 잘못하면 어때요? 얽매이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잘 이겨내야 돼요. 그럴 때 참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미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얽매이고 패배당하면 그들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진리도 알지 못하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세상의 죄악에 빠져있던 그때가 차라리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을 받던 사람이 그것을 걷어차고 다시 옛 죄악과 옛 세상으로 가면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의의 길을 알면서도, 이 안다는 건 뭐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뭡니까? 자신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교훈을 알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길은 그릇된 길인데, 바른 길이 아닌데, 이 길은 불순종의 길인데, 죄악의 길인데, 이 길은 멸망의 길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인데,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이것을 뭡니까? 이게 고범죄. 몰라서 짓는 죄하고 알면서 짓는 죄하고는 또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짓는 죄보다는 알면서 짓는 죄를 더 크게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회개할 때 자기가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것 좋은 건데, 문제는 그 알면서 범죄하면 안 돼요. 알면서 범죄하는 게 더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을 것이다. 알지 못했던,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도 모르고 아예 처음부터 아예 몰라서 죄 짓고 몰라서 멸망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는 거예요. 알면서 범죄하고 알면서 죄 짓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아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릇된 길로 가고 어리석은 길로 빠지면 그게 바로 뭡니까? 참된 속담에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 속에 뒹군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자기가 먹고 토하는 것을 개가 또 그걸 또 그냥 꾸역꾸역 핥아 먹는 거예요. 또 돼지는 어때요? 깨끗이 씻겨놨더니 또 이게 진창 또 그냥 진흙탕 가서 또 비비고 대고 거기서 문기적대는 거. 그걸 보면 얼마나 참 그 개 주인과 돼지의 주인이 얼마나 그게 참 한심스럽겠어요. 이 녀석들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기껏 하는 짓이 또 그냥 지저분한데,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영혼이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요, 기도를 배워요, 거룩한 성도들과 교제를 해요, 그렇게 잘 해나가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만 다시 또 옛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옛 세상, 육신의 정욕에 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십계명을 잘 알고 잘 외우고 알면서도 십계명의 죄악들을 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개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 속에 뒹군다. 이 속담, 이 잠언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가 바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16절에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개나 돼지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개나 돼지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자칫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개나 돼지가 되는 거예요. 개나 돼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배도와 배교자들을 또 여기서 칭할 수 있습니다. 이 배도와 배교자들이 특별히 이 말씀에 더 해당이 되는 1차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계명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배도와 배교자가 우리 시대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배도와 배교자 문제를 깊이 따져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목회자는 별로 없어요. 지금 시대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배도와 배교자가 무슨 굉장한 이단들만 해당돼 천만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엄연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다 배도와 배교자고 여기서 말하는 개나 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WCC에 참여하는 목사들, 그 사람들은 이 개와 돼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친 행동을 하는 선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그러한 사악한 사단의 종교 집단하고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기뻐하는 짓입니까? 그게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건 미친 목사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심한 말이 될지 혹 심한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놈들은 미친놈 위에 최고 미친놈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개신교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천주교 사제와 손을 잡고 같이 어떻게 손을 잡고 어떻게 같이 연합운동합니까?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한 일들이 지금은 버젓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 누구도 잘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혁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 배도 배교짓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회초리 때린다고 난 참 그게 정말 난 그 처음에 개그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왕 때리려면 두꺼운 거 그냥 이 야구방망이로 그냥 때리든지. 그것도 자기가 때리지 말고 힘 좋은 야구 선수나. 지금 그런 짓 한다고 해서 교회가 개혁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죠? 자신들이 했던 그 배도 배교 짓은 왜 말 안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성경적이고 신학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단순히 나는 은혜 받아서 기분 좋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진리에 맞는 신앙생활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신앙생활해야지 그냥 나 스스로 기분 좋다, 은혜가 된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안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목사님들이 정말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 배도와 배교, 여기 미친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일생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따랐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 오직 그 뜻에만 예수님 자신이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서도 자기의 뜻을 펼치러 온 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고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다면은 예수님 자신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둬야 됩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 따른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는 우리 기분 좋으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분이 좋고 내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시대는.
말씀하고는 벗어나는 게 훨씬 더 그게 더 은혜로운 게 더 많아요. 더 기분 좋고 더 재미있고 온전하게 그냥 아무런 걸리는 거 없이 그러려면 그냥 말씀 벗어나는 게 오히려 더 속 편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 보면은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위험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다루지 못하면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독이 돼요.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성경 말씀만큼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건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 우리 종교개혁자들이나 우리 청교도들이나 참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뭡니까?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지시, 말씀이 계시한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말씀이 경계를 딱 쳐놓은 대로 오직 그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지 거기에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린 이런 감정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위기에 속아 넘어가도 안 돼요. 복음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거룩한 계명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등을 돌려야 돼요. 등을 돌리고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지. 거기에 우리 자칫 그냥 도매금으로 거기에 같이 그냥 넘어간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어떠한 길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바른 길을 저버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의 영혼을 경계해야 돼요. 바른 길을 저버리지 않도록. 또한 우리는 죄와 악과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증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옛 길로 다시 안 가요. 옛 세상으로 안 가요. 거듭난 사람은 다시는 육신의 정욕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으로 빠져나갔어. 그 사람은 애초부터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다시 옛 길로 갔다는 것 자체가 아하, 저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구나. 중생하지 않았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구나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또한 사단은 집요하게 이렇게 자신의 노예였던 자들을 그렇게 쉽게 내주질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의 노예였던 자들을 그렇게 쉽게 내주질 않아요. 마귀는 반드시 그가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를 어떻게 하든 그 생명과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그걸 다시 옛 길로 끌어내립니다.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집요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귀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마귀는 아주 지독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할 땐 우리는 마귀 이상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흐릿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신앙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릿하면 안 됩니다. 왜? 마귀가 그렇지 않거든요. 마귀는 절대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탁월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는데 또 자기의 종이었던 자들이 생명의 길로 들어오려고 할 때 마귀는 절대로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가장 나쁜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써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게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거든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시달려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단에게 여러 가지로 시험을 당하고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하고 마귀 역사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단 1분 1초도 우리는 견뎌내지 못해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방언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럼 방언이야말로 미친 행동이란 말이에요. 방언 그거 한다고 해서 마귀가 겁을 내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역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깨어 있어야 마귀가 감히 시험에 걸지 못하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믿는 자나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자나 무차별적으로 가리지 않고 엄청난 시험과 유혹과 미혹으로 넘어뜨리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비춰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지고 있어요. 마귀에게 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여러 영역에서 지금 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제너바 개혁교회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옛 그 더러움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길로도 가지 말고 미친 행동도 하지 말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그릇된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의 길을 한치 오차도 없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잘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러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 드문 거예요. 드문 거예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명심해서 하나님 오실 때 온전하고 합당한 성도의 길을 잘 가도록 자기 자신을 항상 바른 길에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여러 유혹과 미혹이 있고 또 어리석은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또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더욱 바르게 배우고 또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항상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게 머물게 하시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동행을 할 수 있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온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